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은 구약시대 때 성전이 있었지만 신약에는 성전이 좀 다른 모습입니다. 성전에서 하는 일은 구약에서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시대의 성전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성전입니다. 이유는 성령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성전은 늘 삶 속에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한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있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천국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편하게 표현해서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광된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지난 발자국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장식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주께 영광된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은 좀 그 중동의 그 당시에 역사를 좀, 이 성경에 있는 역사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스룹바벨 2세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586년에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전부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25장 1절에서 7절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2세가 와서 유대를 짓밟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이러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70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때가 돼가지고 이들이 이제 학개 선지자와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손에 이끌려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이때가 바로 고레스 왕 시대 때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왕권을 잡고 있을 때인데 이때 이제 이들이 돌아와서 그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다가 심각한 저항을 받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혼혈인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저항을 받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만약에 저 성전을 또 짓고 나면은 자신들을 무시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들은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근데 이 정도 방해는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의 방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는 그들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가 예언하였던 70년이 안 됐다라는 것이죠. 아직. 그러니까 지금 성전 건축하지 말자. 70년이 안 됐다. 언제부터 유대인들이 예레미야 예언을 믿었습니까? 언제 믿었다고 지금 그 믿음을 지금 그 예레미야 예언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583년이 아니라 1차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을 무너뜨리기 전에 1차 침공해서
포로를 데려간 해가 605년입니다. BC. 605년. 그래서 지금 이들이 53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70년 된 거예요. 정확하게 70년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성전이 무너진 기점으로 삼으니까 70년이 안 됐지만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기점으로 잡으면 정확하게 70년 된 해예요. 예레미야 예언대로 정확하게 70년 만에 이들이 포로가 돌아오게 된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이유는 뭐냐면은, 야, 우리 먹고 살 게 없는데,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너희가 심어도 소득을 거두지 못하고 하늘에 이슬이 멈춰버렸다. 이들이 이제 생활이 빈곤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핑계 잡는 거예요. 야,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어. 농사 지어도 제대로 소출도 안 되는데 뭘 이걸 하려고 그래. 좀 어느 정도 돈이 되거든 하자. 이렇게 지금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학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바벨론 정세로 돌아가면은요, 바벨론 정세도 고레스 왕이 죽습니다. 고레스 왕이 죽고 캄비세스 2세가 왕권을 잡게 됩니다. 캄비세스 2세가 왕권을 잡고 나니까 그 유대가 시끄럽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막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지으면 이제 왕을 대적할 것입니다. 이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걸 중단시켜버리게 됩니다. 캄비세스 2세가. 그러기를 16년이 지난 겁니다. 16년이 지나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6년 지났습니다. 16년 지났습니다. 처음에 짓다가 이제 멈춰선 지 16년 지나고 오늘 온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는 16년을 16살을 월딱 뛰어넘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왕이 누구냐?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에요. 캄비세스가 죽고 나서 서로 왕권을 가지려고 막 정세가 어지러웠는데 그것을 딱 정리하고 들어선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리가 잘 됐습니다. 왕궁 정치적인 정리가 잘 됐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이 권력을 암투를 싸움을 할 때 속국인 나라들이 90여 국이 넘었거든요. 그 주변 조그마한 부락들이. 이 속국 나라가 독립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다리오 왕이 머리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이때 학개 선지자는 지금이다. 지금 바벨론이 속국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지금 다리오 왕을 괴롭히고 있을 때 이때 우리가 빨리 성전을 짓자. 이제 우리에게 방해 세력이 없다. 지금이 적기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4번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학개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4절에서 9절이거든요.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막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지금 너희가 성전을 지으면 이 성전을 통하여서 내가 큰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너희의 삶의 영광된 모습들이 온 만방에 나타날 것이다. 나눔의 교회여 너희는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일을 해라. 나아가라. 지금 성전 지은 것보다도 앞날에 이 성전에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더 큰 영광이 나타나리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옛날에 지었던 성전은 영광이 어디 있느냐? 그거보다 오늘부터 성전을 짓는 그 이후의 영광이 훨씬 크다. 그러면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은혜의 영광도 내 것이요 금의 영광도 내 것이라. 내가 너희가 하는 일들 모든 일을 통하여 내가 영광 받으리라. 그리하여 여러분을 영광된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광된 성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한번 자축적으로 해보세요. 나는 영광된 성전이다. 왜 여기는 안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이 영광된 성전이라니까 다시 합니다. 나는 영광된 성전이다. 할렐루야. 네. 그럼 영광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여기로 그러면 백성아 스스로 굳셀지어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건 딴 게 아닙니다. 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유대 민족에게 주었던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셨던 하나님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전으로 삼아주신, 성전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멀리서 어디서 푹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되고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사모하게 되는 바로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해라. 놓치지 말아라. 잃어버리지 말아라. 우리가 종종 떨어지는 이유는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속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 욕심이, 염려, 근심, 걱정이 내 앞을 가로막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하반절에 그럽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막혀있는 하늘문을 열어서 이슬을 내려줄 것이며, 비가 오지 않더라도 만나를 내려줄 것이며, 물이 없을지라도 반석을 깨서 물을 내어줄 것이며, 너에게 배가 없더라도 홍해를 갈라놓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라. 너희 속에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들을 들어 옮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산은요, 아무리 큰들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나 겨자씨는요, 생명이 있어서 이것은 크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크든 작든 그 믿음은 능력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씨앗입니다.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에 심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심기만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역사하십니다. 왜냐?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약속입니다. 약속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러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어떻게 했냐?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애굽에 있었느냐? 아니다. 내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였느니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를 사용하였을 뿐이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반석에서 솟는 물,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역사,
여리고성의 고함 소리에 무너지게 하셨던 그 역사, 그리고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그 약속 말입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도 상상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 약속을 잃어버릴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여러분과 제게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날마다 여러분과 저를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과 행하는 모든 손길을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건져냈던 아브람과의 그 언약이 애굽에서 건져냄으로 너희에게 확인시켜 주었고, 너희들과 함께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함께하느니라. 너희가 어떻게 해서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었느냐? 애굽에서 있을 때처럼 너희들이 무슨 칼이나 창이나 이런 거 애굽에서 썼느냐? 안 쓴 것처럼 바벨론도 여러분 너희들이 칼과 창 없이 하나님의 영이 약속대로 너희를 인도해 내느니라. 바로 예레미야가 약속하셨던 70년 후에 나온다는 그 약속을 오늘 이루고 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나눔의 교회를 한국의 모델 교회가 되게 만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첫 예배할 때부터 제가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그만하고 시골에 앉아 있어도 한국의 모델 교회가 될 것이다. 두고 봐라. 할렐루야. 바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인된 신앙이 돼야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보배라는 것은요, 많은 사모하는 것, 사람들이 막 사모하는 것, 저거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나눔의 교회 성도들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또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세요. 뭐냐면은 나눔의 교회에 등록하려면 돈 내고 하는 줄 알고, 카트라인이 있는 줄 알고 걱정할 거니까 전혀 그런 거 없다고 등록하라 그러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이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옛날에 있었던 그 성전의 영광이 지금의 앞으로 있을 일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주 그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 교회 유치원 아이들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일에 다 쓰임 받도록 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역사하시는 일 대단합니다. 지금은 반짝반짝하지요. 이제 공사 다 끝나고 나면은요, 반짝반짝하게 다 꺼버릴 겁니다. 캄캄하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옛날대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길 찾을 때 헤트라이트 아니면은 눈 뜨고 가지 못하게 해놓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옥상에 우리 천문대에 불만 켜놓을 겁니다. 별이 반짝반짝반짝하게 시설 다 해놨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보세요. 다 해놨어요. 거기서 반짝반짝 이제 천문대만 불이 반짝반짝 나오면은 계룡신에 또 시작합니다. 호기심이 저게 뭐냐고. 그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무나 등록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인이란 게 뭡니까?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누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누려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의라는 조사가 들어가서 자동사입니다. 나눔이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우리는 비에스토, 밑바닥이 없어요. 없어가지고요, 여기에 부으면 밑으로 다 빠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빵이 필요한 자리 가면은요, 빵이 이 통로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구수한 맛, 맛있는 맛 다 느끼며 전달합니다. 배달 사고만 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돈이 필요한 자리에 가면 돈이 쏟아지면 제일 먼저 만져보고 내려갑니다. 돈 걱정 없습니다. 아멘. 여기가 나눔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도 올리고 그래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느 교인들 사랑 안 했겠습니까? 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맡기는 직임에 따라서 100% 순종, 200% 순종하는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삶의 현장의 정인이 여러분입니다. 영광된 성전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